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충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회장이신 최영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게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에 또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며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순회 헌신 예배 강단 기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인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배꼽 손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한번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또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게 또 있는데 좋습니다 하는데 옛날에 한번 여기서 한번 했는데 다 안 잊어보셨죠?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하고 두 손 번쩍 드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범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게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범옥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전에 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한테 박종숙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설교가 어떻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는 안 돼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범호교회, 아름다운 범호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대구 복음화에 항상 앞서는 귀한 범호교회, 또 올해도 대구 부활절 집회를 통해서 대구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큰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대구 와서 이제 한 32년, 33년 정도 됐습니다. 대구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목사로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한 2년 동안 부목사로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부르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곳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 하시는 건 줄 알고 그리로 그냥 두말 않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를 어디서든지 담임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안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구에서 저를 불렀어요. 대구의 저쪽 서쪽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내려가겠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못 가게 하시니까. 그리고 내일 러시아 가는데 갔다 온 뒤에 얘기해보자 그러시네요. 러시아 가서 집회하시고 한 달 뒤에 오셨는데 또 대구에서 장로님들이 올라오셔갖고 저한테 또 이렇게 가작하시네요. 그래서 목사님 또 물었어요. 목사님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락하시더라고요. 근데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어딜 보내진지 거기 가서 열심히 중에서 보내시는 곳에서 제가 거기가 목회진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로 왔어요. 대구로 와보니까 대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점을 찍어서 딱 이름을 불러서 대구로 가라 그래 대구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대구로 오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대구가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대구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대구 성리시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처음부터 시작한 그때부터 교회 부흥과 함께 대구 복음화에서 꾸준히 기도를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대구 오니까 참 좋은 게 나중에는 나중에 들으니까 대구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수세가 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도 잘 안 주고서 어렵다 그러는데 전 대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왜 그렇게 좋은지, 그냥 좋고 행복하고. 저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 있다가 대구로 오게 되니까 강원도보다 한 3, 4도 따뜻해요. 얼마나 좋은지요. 강원도는 이 겨울에 눈이 오면 봄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대구에 와보니까 눈이 왔다가도 금방 하루 만에 싹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포근하고 참 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가면 포항이 있죠. 또 포항 그쪽에 가면 또 경주가 처가니까 처가 있으니 좋고 또 조금 가면 뭐 이렇게 부산도 있죠. 서울도 금방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참 대구가 좋아서 대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좋아하고 대구를 사랑하고 그랬더니만 대구도 저를 사랑해 주는 거 있죠.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상당히 부흥했는데 또 개척의 길을 열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된 뒤에도 주님께서 매년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정말 연분연 부흥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재를 길러내고 또 단기 선교며 비전 트립이며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길러내고 그래서 기쁘게 지금까지 목회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 제목이 대구 복음화가 저한테는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대구를 보냈으니까 전 대구가 저의 선교지입니다. 저의 목회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인생의 요절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저게 인생의 요절 중에 제일 첫 번째 요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외우시는 분은 외우실 텐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그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저는 꼭 붙잡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꾸준히 달려오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때때로 흔들릴 때가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어딘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청년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마지막에 12월 달 가갖고 괜히 전도사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렇게 한번 제가 무슨 이제 편집장을 하면서 그 문학학회 그 글을 매월 이렇게 그때 가리방 끌고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이 편집자 주에다가 제가 헛되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뭔가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계시긴 한 겁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가 중간에 쉬는 죄를 범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기도를 꾸준히 하고 또 하고, 한 번 하다가 또 힘들면 다시 또 쉬었다가 또 하고, 또 달려들어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기도할 적에 앞자리 앉아서 기도하다가 어떤 이제 한참 기도해서 좀 일어나 가야지 나가다 한 두 서로 걸음 나가다가 한 번 더 기도하자 앉아 또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또 이제 그만 가다가 또 기도 생각나니까 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곳까지 가는데도 몇 번 기도하고 마지막에 또 앉아가 더 기도하고. 근데 그래 기도할 적에 하늘문이 열려요. 참 신기한 게 한 번 기도해서 안 열리는 경우는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뭄으로 어려웠을 적에 자신이 힘껏 무릎팍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고 게하시에게 저 산 위에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 징조가 보이느냐? 뭐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안 보입니다. 6번 기도하고 안 보입니다. 7번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게하시가 종이 내려와서 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아, 그럼 큰 비 소식이다. 빨리 가자. 큰 비가 오면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7번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구에 오면서 대구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를 많이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3월 특별 새벽 집회며 9월 특별 새벽 집회며 또 6월 달에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집회하면서 기도하기로 꾸준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은 꼭 예스만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건 노도 기도 응답이 있고요. 어떤 기다리고 한 기도 응답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보면서도 상가를 빌리려고 개척을 하려고 그러지 상가를 빌려 가는데 잘 안 빌려줘요. 이곳저곳 가서 보니까 아직 건물이 안 됐다고 안 빌려주기도 저래도 안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2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갔더니만 밑에 상가에 방이 붙었더라고요. 아, 여기 2층 상가 세놓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마침 한 분이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현관 문을 열고 있길래 문을 열길래 따라서 누구냐고 깜짝 놀라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밖 밑에 있는 방을 보고 여기에 그 건물을 빌릴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가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요. 아, 교회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교회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안 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교회는 안 놓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얘기했더라고요. 건물 망가질까봐, 건물 새로 지은 건물인데 건물 망가질까봐 못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들어오면 왜 건물이 망가집니까? 아니, 뭐 종탑도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종탑을 안 세우면 빌려줄 수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예상외로 그렇게 몇 마디 말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뢰를 해주면서 아, 그러냐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저 놓은 복덕방인데 복덕방에 가서 얘기하면 제가 가라 그랬다고 얘기하면 아마 그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복덕방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얻게 됐습니다. 구하니까 한 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됐는데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스라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상가 2층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야 기도할 게 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상가가 또 길가에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니까 좀 올기도 하고 그럴 텐데, 뭐 그 중간에 그 상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보이지도 않고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상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알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교우들도 좀 같이 도와서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이 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성전 부지를 구하고 싶어서, 모든 개척교회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척교회의 로망이니까 그걸 구하고 싶어서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한 100명 모이면 벌써 땅을 준비해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100명이 넘어서는데도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게, 200명이 넘어서도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뭐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상가 2층에 한 80평 됐나 60평 됐나, 그게 어렵죠. 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한 번은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강서 목사님 와서 부흥 집회 인도하는 최 목사님, 여기서는 더 이상 부흥 안 됩니다. 교회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싶은데 옮길 재주가 있어 옮기죠. 그래서 부흥 강사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점심을 먹죠. 집회를, 오전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제가 사실 이쪽에 도원동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고 싶은데 거기는 상가가 나지도 않고, 거기 상가에는 벌써 일찍 들어온 학원들이 들어가고 해서 잘 없습니다. 벌써 건물 짓기 전에 다 임대가 돼가지고 우리는 재주가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점심 먹고 가마크 비행 도는데 전혀 뜻밖의 프랭카드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5층, 6층, 7층, 2층 세 놓습니다. 그때 IMF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학원가들이 다, 학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 학원에 들어오려고 계약했던 것이 다 그게 이제 어그러지면서 거기 상가가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 장모님 가서 좀 알아보시라고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뭐 얼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거래를 했어요. 반값에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맞추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IMF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는 한 IMF가 10년 간다 그랬습니다. 막 금모기 운동도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그 주인도 저보고 하면서 그럼 10년 계약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계약을 못하고 한 2년 되면 우리 또 딴 데 갈 거니까, 더 교회 지어 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그 건물을 얻어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300명 되면 땅을 구할 수 있는가 싶었는데 안 되는 게, 뭐 이게 또 500명 돼도 안 되고 2부, 3부 예배 드려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서 땅이 났다 그랬어요. 땅을 무척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엘리바덴이라고 온천 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옛날 우리 처음에 상인동 교회 앞자리인데 거기도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땅밖에 기도한다고 여리고성 돌듯이 거기 뭐 수백 바퀴 돌면서, 때로는 혼자 돌고, 때로는 집사람이랑 같이 돌고, 때로는 아이들이랑 같이 돌고,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돌고, 계속 엄청 돌았고, 옆에 있는 주택공사 모델하우스 자리도 엄청 돌았고, 한실제 마을 가서도 엄청 돌았고, 어떤 날은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부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봤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예, 뒤에 산이 있고요, 앞에 호수가 있고요, 그렇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그 생각이 탁 들어오는데, 그럼 그건 돈, 거기 수변공원밖에 없구나. 수변공원 뒤에 가고 보니까 거기 뭐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보니까 그 보훈병원 뒷산도 뭐 몇 번 헤매면서 여긴가 저긴가 막 다니기도 하고, 산꼭대기 중간에 땅이 2만 평이 났다 그래갖고 2만 평 났으니까 임야를 사면 뭐 20%인가 뭐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게 낫대, 그 사겠냐고 물어오기도 하고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근데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어떤 날은 거기 옆에 이제 한 370평짜리가 땅이 났어요. 그래서 당연 다 같이 기도하고 여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당일을 다 하고 그곳에 가서 땅 받기를 하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낮에 건물을 얻으러 갔더니, 땅을 얻으러 갔더니만 주인이 안 판다고 들여보냈다 하더라고요. 그게 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그렇게 거절이 되더라고요. 많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여튼 거의 뭐 교인이 1000명 정도 상가에서 모이니까 지금 있는 땅이 모여서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거절한 땅이 거절되지 않았으면 거기다가 막 교회를 지었으면 지금쯤 아주 많이 애먹었을 거다. 우선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또 땅이 너무 적으니까 어려웠을 거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면 이 기다리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고, 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고, 예수랑도 중요한 응답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곳에 또 예배당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은 대구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대구 복음화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한참 달려오다가 중간에 한 3년 멈췄다가 올해 다시 이렇게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스타디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순회 헌신 예배를 여러 가지로 많이 같이 협력하면서 세팅하기도 하고 순회 헌신 예배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장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복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요절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니까 살아계셔서 응답하신 게 정말 참 많아요. 응답이 참 많고, 저도 다 적진 않았지만 적어 놓은 대로 보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아마 적은 거 다 따지면 10,000번도 넘어요.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꾸준히 받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꼭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람이 만든 종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주가 나신 것을 알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는 것, 그것도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놀라운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 있으면서 대구 복음화입니다. 저도 이제 30년 대구에 이렇게 30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올 연말이면 저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 많이 어떤 부담도 있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대구 큰 부흥을 보았으면, 그 생각하는 게 참 많은데 일단 그게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기도의 초석을 깔아보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에즈버리 대학에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이번에도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봐 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어려울 적에 그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랬던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부흥운동도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생겨나서 나라가 세워져 간 것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생 부흥운동 속에서 그때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대구에도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걸어가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교회만 섬기면서 바깥의 일은 잘 못 봤습니다. 부흥해달라고, 대구 부흥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대구 다른 데 잘 보지 못하고 우리 노예만 섬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 당기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조금 일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준비위원장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대구 기독교 청년협회 상회장을 맡기고 대표회장을 맡기고, 몇 년 전에는 저한테 또 부활절 강사도 맡기고,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도 계속해서 두드리고는 있는데, 올해도 많이 두드리고는 있는데 마음에 부담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지금 대구 교계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우리 합동 측뿐만 아니라 통합 측도 같이, 또 개신교단이라 그래가지고 고신 측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부흥을 위해서 걸어가고, 또 수녀헌신 예배를 세팅을 해서 35개 교회가 세팅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어도 구슬 하나 갖고, 아무리 영롱한 구슬이 있다지 그거 하나 갖고는 보배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꿰어서 목걸이를 하든지 팔찌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대구에 많은 교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범호교도 좋은 교회고, 동신교도 좋은 교회고, 동부교도 좋은 교회, 내일교도 좋은 교회고, 여러 교회들이 제일교회, 삼덕교회, 남산교회, 대단교회 다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교회에 머물러 있지 바깥에 같이 연합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부흥운동은 항상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렇게 수녀헌신 예배도 하고, 또 수요 아침 7시 기도회도 지금 서연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4번을 세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이죠, 15일 날에는 이제 통합 측의 예배 순서를 맡아서 먼저 진행하면서 대구 교계 지도자랑 같이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또 이번 지난 수요일에는 또 이제 합동 측에서 해가지고 한 310명 이상 오셔서 많이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개신교회 측에서 3교단이라 그렇게 하는 개신교회 측에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왔는데, 그 다음이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여기 지금 몇 분이 오셨습니다.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모든 교회 서로 연결돼서 블레싱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의 힘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올해도 지금 10곳 이상의 교회들에게 헌신 예배할 때마다 사람들이 같이 가서, 교우들이 가서 그곳에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같이 열심을 다해서 연합하자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대구 교계가 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우리 힘만으로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른 교회들도 같이 범호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순회헌신 예배할 때 여기서 찬양팀에 가든지 또는 여기서 중보기도팀이 10명이 가든지 또는 여기서 어떤 다른 섬김의 팀들이 가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섬겼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대구에 10개, 20개, 한 30개만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또 오면서 이렇게 우리 오시는 분들 같이 은혜 나누게 하면서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래 지난번에 갔던 그 교회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저쪽에는 어떤 한 교회 갔더니 거의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로 공연하듯이 예배를 해나간 너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 한 것도 보면서 참 좋고 지난번에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옷을 딱 맞춰 입으시고 동신교회 가갖고 특성을 쫙 한 그 영상으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럼 서로 연결되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이상의 힘이 모자라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그래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오늘도 강단에 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구의 부흥을 원하시면 아멘. 반드시 부흥을 원해야 하잖아요. 어디 부흥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럼 원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행동하시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 그럴 적에 75세 된 아브라함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게 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움직여라 그럴 적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이 모임에 대구 부흥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이런 모임에 적어도 재직이 됐으면 집사가 됐으면 적어도 한 곳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항전 직분자가 됐다 그러면 적어도 주님께서 기둥으로 세웠으니까 적어도 서너 곳씩 가서 기도도 하고 수야집 7시 기도해서 같이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절 연합 예배 가니까 은혜도 안 되고 춥기도 하고 어떤 데 덥기도 하고 가니까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가는 것은 거기에 뭘 얻어 먹으려고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전 교회들에게 자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갈 적에 스타디움 갈 적에 좀 일찍 갑시다. 수건 2장, 깨끗한 수건 2장 가져갑시다. 가서 먼저 가서 30분 일찍 가서 우리 옆에 앉은 자리 좀 먼저 닦읍시다. 전날에 다 깨끗이 했겠지만 또 한번 닦아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좀 닦읍시다. 먼저 가서 닦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차로 그때는 버스가 한 10대씩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면 700명 가기도 하고 500명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면서 미리 가서 닦는 거예요. 그래도 맨 마지막에 끝에도 금방 나오지 말고 맨 마지막에 나옵시다. 마지막에 쓰레기 정리 다 하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쓰레기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옵시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끝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난 대구에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 연합집회에 가는 것도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 난 예수를 증거한 것이, 난 예수 부활한 것을 분명히 믿는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어보라고.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서 내가 먼저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른 교도가 같이 손을 붙잡지 않느냐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 복음을 안 하면 누가 와서 복음을 하겠습니까? 지금같이 또 다시 영국 사람이 오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독일 사람이 오겠습니까? 아니 서울에서 와서 대구로 복음을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부활절 연합집회에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세례교인 이상은 당연히 다 가야 되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 교회들에게도 또 계란도 많이 삶자 그랬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참 적습니다. 없습니다.
잘 없는데 부활절 계란을 예쁘게 삶아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같은 거 엘리베이터 맨 아래 놓기도 해서 같이 거기 들어간 입구에 놓기도 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쁘게 만들어서 갖다 걸기도 하고 예수 부활했습니다 몇 호에서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보면 몇만 개씩 계란을 삶았습니다. 올해도 좀 많이 삶아서 또 이웃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셔서 대구 복음화를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팅하는 가운데 참 올해 많이 준비가 참 잘 됐습니다. 여러 준비가 잘 돼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주저앉을 뻔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성 기도회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번 주 30일이죠. 목요일 오후 2시에 순복음 대구 교회에서 여성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마막 클럽이며 하나 되게 하소서며 대기총 여전도회며 각 노예 여전도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부활절에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첫 발을 디디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잘 세팅이 되면 내년에 후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기도하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면서 또 찾고 찾으면서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바라긴 여러분 꼭 대구 부흥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구가 부흥되길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도 한번 저랑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 3분간 대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활절 여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녀 헌신 예배와 또 수요 아침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